사람들은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었을 때 성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 가운데 가장 강한 의지 또는 본능은 바로 이 성공의 의지, 성공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땀 흘리며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도 애쓰고 바라는 성공,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허무로 끝나기도 하고요.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무엇인가를 움켜잡았는가 싶으면은 그 순간에 허무를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참 유감스러운 일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성공이란 실패를 경험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프로야구 어느 시절에나 다 좋아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팬이 많습니다만은 미국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람은 베이브 루스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미 다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홈런왕이라 이런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통상 714개의 홈런을 쳐서 세계 1위의 자리에 올랐다고 하지요. 물론 이제 이런 기록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기록이 또 깨진 지가 오래가 됩니다. 이분이 남겨준 그분은 뭐냐면은 이 베이브 루스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는 숱한 고난과 실패가 있었다. 714개의 홈런을 치기 위해서 이분은 삼진아웃 1330개의 삼진아웃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삼진아웃 당한 그 숫자, 이것을 모르고 있거나 또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지요.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이유가 어찌 보면 여기 있습니다. 성공만을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지요. 실패 없는 성공만을 꿈꾸는 데 비극이 있습니다. 성공이란 많은 실수 또는 실패 끝에 찾아오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꼭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공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가 겪었을 어려움, 좌절, 실패 같은 것들 다 생각을 안 합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해도 믿으려 하지 않고요. 그러나 실패 끝에 성공, 역경을 뛰어넘어서 성공했다, 이것을 우리가 거듭 확인할 필요가 있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실패와 역경이 따른다, 이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의인이든 악인이든 똑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실패와 역경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의로운 사람이 성공해야지, 아니 저 고약한 사람 망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성공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의인과 악인은 공존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설적으로 무엇을 강조합니까? 악인에게 형통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것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은 멸망이라.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또 오늘 보면 무엇을 강조합니까? 16절 말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결론을 말하고 있죠. 의인은 뭐라고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악인은 결국 망하고 만다. 여기서 의인, 잠언서 16장에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의인, 어떤 내용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 신약적인 절대적인 의인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상대적인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말씀대로 경건히 살려고 힘쓰는 사람, 그런 의미의 의인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다시 일어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력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일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시 일어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 만나는 실패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실패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작은 한 부분, 이렇게 그 실패를 일시적인 시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 실패가 자기 인생의 전부 큰 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 작은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실패는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시련일 뿐이지요. 내가 당하는 지금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이 있는 시련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둘째, 이 실패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고 책임은 전적으로 내가 져야 한다. 실패, 왜 내가 실패했느냐? 내 속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나에게 고쳐야 할 것이 있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삶과 생각을 바꿔나가야겠구나. 따라서 자신에게 책임을 묻고 자신의 태도를 바꾸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그것을 물으면서 자기 삶, 신앙을 재정비하는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셋째, 실패 속에서도 반드시 얻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말씀 앞부분에 13절, 1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꿀. 아마 옛날 사회에서는 최고의 음식이었던 모양입니다.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그 다음에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지혜라,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것 다 내가 잃었는데 내가 지혜를 얻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건강을 잃었는데 슬기로 믿음을 얻었습니다. 사업을 잃었지만은 친구를 얻었습니다. 지위를 잃었지만은 겸손을 얻었습니다. 이렇듯 실패 속에서도 얻는 것이 많다. 이것을 헤아리라는 것이지요. 어떤 경영에 관한 책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소위 성공한 사람에게 가서 배우려고 하지 말라.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책 읽지 말아라. 그는 자기 자랑만 늘어놓을 뿐이다. 내가 진정 경영을 배우고 지혜를 얻으려거든 실패한 사람을 만나라. 그가 지혜를 가르쳐줄 것이라. 사실이지요. 우리가 실패, 역경 속에서 보다 큰 것을 얻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적자 평가를 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결산에서 흑자입니다. 흑자 결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 자세지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은 앞에 있을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축복을 믿기 때문에 넷째로. 그래서 실패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시련 끝에 보다 더 완전한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또 실패했을지라도 의라는 그 긍지를 잃지를 않습니다. 우리와 타협하고 비참한 일, 형편없는 일을 하다가 그 결과 실패했다고 한다면 헤어날 길이 없죠. 그러나 실패했으나 떳떳합니다. 우리와 타협하지 않은 긍지가 있습니다. 나는 바르게 살아왔노라는 오만이 아는 그런 자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있으므로 나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의인이 실패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내 진심, 세상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아신다. 그 힘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지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소망 속에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근데 악인은 어떤가? 말씀,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성공하면 교만해지는 사람. 전부가 자기 능력, 자기 의지, 자기 지혜로 된 것인 양 그렇게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요. 사람을 무시하고 스스로를 높이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언급은 합니다마는 실제로는 자신의 이름, 자신의 영광을 높입니다. 또 악한 사람이 실패하면 시끄러워요. 왜? 그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남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이거 다 누구누구 때문이다. 다 사회 때문이다. 세상 때문이다. 이렇게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느냐고 정신이 없지요. 그리고 악한 사람이 실패하면은 말이 많고요. 변명이 많습니다. 남에게 비난을 퍼붓느냐고 자기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고요. 이렇게 점점 마음이 굳어져 가지요. 그 태도에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은 부러져서 패배하고 말고요. 그것이 악인의 모습이고 그래서 넘어짐으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파멸지향적인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문제를 영구적인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한 문제, 이게 뭡니까? 나의 삶에 이
전체적인 조망에서 보면은 한 부분이에요. 일시적인 어떤 한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뭐 경향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을 극대화해서 확대를 해서 자기 실패 성공이 마치 우주적인 문제인 것처럼 지금의 이 세상이 세상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지요. 그 둘째로 하나의 사건에 전 인생을 건다는 것입니다. 흔히 노름, 도박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얼마씩 재미로 걸고 하다가는 점점 판이 무르익어 가면은 돈의 단위가 점점 올라갑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가진 전 재산까지 칩 하나에 걸어버립니다. 그것이 문제지요. 아예 집문서까지 갖다 놓고 하트 한 장에 온 인생을 걸어버리는 뭐 그런 영화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여기서 이기면 성공이고 지면은 망하는 것이다. 한 장의 화투에 자기 온 인생을 내맡겨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의 사건에 자신의 온 운명을 내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사람의 체질이요 특징이라는 것이지요. 요즘 사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심약한 학생들 성적이 나쁘다고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뉴스를 가끔 듣지 않습니까? 사업이 어려워져서 또 그런 경우. 한편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은 얼마나 힘들면은 결국 자기 목숨까지 저렇게 끊겠는가. 이해할 듯도 합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그럴 일이 아니지요.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건이다. 나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이것은 어떤 한 부분이라. 일시적인 일에 내 전 인생 전 운명을 걸 것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아, 이 길이 아니면 저 길이 있구나.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따로 계셨구나. 아,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보다 더 선하고 보다 더 귀한 미래를 예배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셋째, 자기 자신을 세계와 대등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망하면 세상도 망하는 것처럼 내가 잘 되면은 세상에서 내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것도 착각일 뿐이지요. 절대 그렇지 않죠. 나라는 존재는 작은 존재일 뿐이에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으로 볼 때 나는 별것 아닙니다. 너무 우쭐하지 말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나의 나됨을 그저 바르게 인정해야 할 뿐이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인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자,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의인은 지혜가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귀중하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이지요.
지혜가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아는 것. 다 잃어버렸어도 지혜를 얻었으면 되는 것이고 믿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되었다. 왜? 다시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그것이 나의 생명의 에너지가 되어서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절대 실패라는 것, 작은 실패는 있을지 몰라도 절대 실패라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손에 그 손에 붙잡혀서 교육받고 있는 존재일 뿐이지요. 따라서 그런 모든 삶의 계기, 과정, 뭐라고요? 그것은 그런 배움의 한 부분일,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 속에서 성장해가고 깨달아가고 고치고, 그래서 어떻게?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 결코 뭐라고요? 절대 실패. 작은 실패는 있을 수 있어도 절대 실패는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작은 성공에 교만해지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낙심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승리가 주어질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지요. 어떤 한약 재료는, 어떤 중병을 고치는 재료 속에는 한약은 뭡니까? 이것저것 재료를 넣어서 중탕하는 것이 한약이지요. 한 가지 효능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약재의 효능을 섞어서 함께 끓여서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한약의 특징인데, 어떤 경우에는 한약 속에 기상이라는 흑약, 독약을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요. 그 자체는 독이지만은 중탕, 함께 끓여질 때는 아주 특유의 그런 성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귀한 부분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혹시 7번 넘어졌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시는 분들, 특별히 요즘 많은 이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시고, 어떤 분들은 다시 일어날 힘조차 내지 못하는, 자, 그런 험한 세상, 험한 세월 한복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통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최종 승리를 얻게 하신다.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이 믿음을 잃지를 말아야 할 것입니다.